아, 오늘 말씀은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유명한 그 흑인 오페라 가수가 있어요. 제시 놀만이라는 가수인데 그 만델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고 나가지고 영국 그 런던에 있는 윈블리 스타디움에서 크게 그 음악 공연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초청을 받았어요. 이 제시 놀만이 초청을 받았는데 이 초청을 받은 시간이 제일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사람들이 노래를 했냐면 락 그룹들이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한 7만여 명의 관중이 모여 있었는데 락 그룹이 이 노래하고 연주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어요. 거기서 막 광란의 파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거진 한 10시간 이상 그 광란의 그 아주 현장이 그 스타디움에서 일어났는데 전부 다 그 10시간 정도 끝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제시 놀만이 딱 무대에 올라갑니다. 무대에 딱 올라가는데 이제 조명이 쫙 빛이 가네요. 그 사람들이 그 광란의 그 현장에서 땀들을 많이 흘리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시 놀만이 딱 올라가가지고 쫙 비치니까 사람들이 그 순간 조용히 됐어요. 근데 그 제시 놀만이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눈 감고 한동안 가만히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올라와서 노래 안 하지? 근데 조용히 있으면서 거기서 자기가 기도를 해요. 이 장소에서 내가 노래를 할 때 좀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하는데 반주 없이 아카펠라로 쫙 노래를 합니다. 근데 그 노래가 뜻밖의 찬송가였어요. 어떤 찬송가냐면 우리가 많이 하는 찬송. 그 찬송가는 누가 졌냐면 죄인 노예가 돼가지고 정말 그 인류의 구원을 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찬송가였어요. 근데 그 찬송가는 전직의 노예 상인이었던 그리고 노예를 사가지고 팔아먹던 그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노예 해방을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했던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작사한 곡이에요. 존 뉴턴이 작사한 곡인데 그게 어떤 곡이냐? 우리 같이 이 찬양을 같이 우리 반주 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이절까지 딱 하고 나니까 장례가 조용하면서 3절이 쫙 나오자 여기저기서 이 찬양을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3절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여 또 나를 장차 오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그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을 하리라. 그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 순간에 성령님이 가득하게 임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기사를 썼는데, 여기에 제가 이 스타디움에서 그 성령이 그 임재한 게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하고 기사를 냈다고 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너무 감동스러워 은혜스러워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하나 불러도 그 찬양 속에 있는 그 가사의 의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의미, 그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시 놀만 이 노래가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주에 교회들을 많이 갔다고요. 거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놀만의 노래 속에 증거된 그리스도의 은혜가 많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죄를 사했으며 또 마음의 치유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보면 3절에 보면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제사함은 하나님이 사랑은 죄로 죄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혜로 은총이라고 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은 죄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로 은총이다. 죄사함은 죄인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고 은총이라고 했어요.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로 맺어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두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총 가운데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임을 믿고 찬양해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것.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것만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나쁜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좋은 것을 여기 본문 17절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했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악한 아비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가끔 죄에 빠져가지고 정말 이렇게 어그러진 인생을 살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 징계의 매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매를 드실 때도 백성의 고통스러워하는 걸 아세요. 아시지만 그래도 죄에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게 꼭 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는 꼭 내가 대가를 받게 돼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나쁜 것만을 얘기해요. 언뜻 보기에는 달콤하고 좋은 건 줄 알아요. 지금 많은 이단들이 그런 정식으로 정말 옆에도 보면 달콤하고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이런 것만 자꾸 추구하게 해요. 근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올무가 될 수가 있다. 죄에 얽매이게 하고 파멸을 이끌게 하고 그게 바로 사탄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사탄들은 믿는 자들에도 교묘하게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그리고 세상과 가까이 하게 자꾸 이렇게 만들게 하는 게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근심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과 그
아주 깊은 그런 수렁에 빠질 그런 거를 계획하고 그걸 만들어가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도는 욥처럼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겠어요. 욥은 시험을 들면서 뭐 정말 자식, 재산, 건강 모든 걸 다 잃게 됐어요.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버섯을 찢고 머리털을 내리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또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물이 그대로 돌아갈 것이라. 주님도 여호와시오 거두리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지 아니하시다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사실 욥의 믿음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인간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졌을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요. 반에 반도 못 쫓아갈 그런 믿음들. 정말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 협력해서 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본문에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해요.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이렇게 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영혼과 마음과 이성과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좋으신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들은 은총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는 자가 돼요. 그 은총을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보면 은총을 받는 참으로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신다. 찾으면 찾아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신다고 그렇게 이게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먼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구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불려 유도하는 보세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말려가 요동하는 바다의 물결같이 바다 물결같이 요동치는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그런 의미.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왜 주시지 않겠냐? 근데 이걸 구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만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으로 구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 따르면서 구하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약속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찾는 자가 찾는 것. 신앙인들은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얻는 것뿐이 아니고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그냥 얻는 거. 그렇지만 그 얻는 거에 없어서 찾고 또 찾아서 발견을 해야 돼요. 값진 보석을 우리가 뭐 진주도 사실 그 정복이나 이런 거에서 자꾸 찾고 하다 보면 진주가 나오듯이 우리가 찾고 또 찾아야 된다. 우리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어떻게요? 만난다. 진실로 찾으라 이거. 주님을 찾아. 계속 찾으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찾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는 만나 주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정한 인생은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바로 그게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나님은 축복의 문, 미래의 문, 불가능의 문, 은혜의 문, 그리고 구원, 소망의 문을 열어주세요. 문은 반드시 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주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마음이 내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면 그 마음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원해야 된다. 주님이 내 마음에 좀 들어오세요. 두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자보다 풍성한 은혜를 꾸렸게 되고 주님과 풍성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의 문을 좀 주십시오. 은총의 문을 주십시오. 내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건강한 문을 나한테 열어주십시오. 언젠가는 열릴 것을 믿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할 때 그분은 우리가 섬기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밝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 모든 병을 고치신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죠. 모든 병은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정신적 고통까지도 모든 질병으로 생각을 해요. 육체의 질병, 상한 마음, 시리, 단순한 육체의 병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병도 속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고친다는 말은 원어로 뭐예요? 라파라, 요아 라파라, 여호와께서 고치신다는 요아 라파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육체의 병만을 의미하지 않고 심령과 영혼까지도
원래 완전한 상태로 고쳐가지고 회복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육체적인 것뿐이 아니고 정신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니다.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로 간구하고 충만한 은총을 받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은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받은 이 은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먼저 은총에 감사할 줄 아는 자로 살아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감사하지 않으면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은총에 감사하는 자, 그 다음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한 은혜 말고도 무수하게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살아왔어요. 여전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또 그렇게 살 것이고, 그 은혜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몸을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은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다 받고 살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하기보다는 우리가 당장 아쉬운 걱정거리, 또 마음 상하는 일, 실망하는 일,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버리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보다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신약복음 마태복음 7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또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대접을 내가 받고자 하면 내가 남에게 먼저 대접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대접 안 하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때 사실 우리 제가 여기 이제 아버지 학교 지도 목사라다 보니까 가끔 만남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밥을 살라고 카드를 꺼내서 가면 막어요, 항상. 못 사게. 그것도 사실은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대접을 못하게.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어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은 서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겸손하게 남에게 나눠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대접하고. 사랑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는 자는 섬김과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감싸 주셨어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남을 대접할 때 우리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성도는 변화된 사랑과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리들을 보고 저 사람은 정말 섬기기를 좋아해. 항상 감사해. 항상 남을 위해서 살아.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저 사람
맨날 사람들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좋은 걸 원하려면 우리가 먼저 남을 대접하고 남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으신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이 많고 부자인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자에게 5 남매가 있어요. 서로 아버지를 서로 모시겠다고 막 그래. 왜? 부자 아버지니까. 그 이제 하루는 이 아버지가 오남매를 딱 불러 앉혀놓고 얘기를 해요. 야, 내가 있는 재산을 내가 너희들에게 안 주겠다. 이거를 사회에 전부 환수를 시켜야겠다. 딱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환수시켜야겠다는 위원장을 자식들한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막 하던 자식들이 전부 다 안 모시겠다고. 다 안 모시겠다고 뿔뿔이 다 흩어져. 막내 아들이 보니까 막내 아들이 제일 못 살았대요. 제일 못 사는 아들이 와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비록 살림이 구차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마음, 그거를 아버지께서 다 나중에 환원시킨다는 그 마음, 제가 그 마음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았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이 갔어. 근데 한참 있다가 이 막내 아들 집에 소포가 딱 왔어. 그게 어디서 왔냐면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아버지가 소포를 보냈는데 거기가 뭐라고 써놨냐면, 사랑하는 막내야, 내가 모든 돈을 다 사회에 환원했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돈이 있었다. 이 재산을 너에게 다 주겠다. 막내 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가져갔다. 정말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은총, 그 유산을, 주님께서 주시는 유산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남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내게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배척을 할 때 결국 나에게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우리가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입니다. 그 많은 은총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받았어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사는 삶, 복의 근원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정말 눈물 흘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고 성령님 감동 주시고 그런 모든 것들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에요. 저도 이 찬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울컥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찬양을 할 때 울컥하는데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정경희 집사님 정말 이렇게 매일같이 그 삶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물의 삶이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모두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더 이상의 축복을 얼마만큼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총 안에 있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를 망각하고 살 때가 또한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큰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을 우리가 받으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6장 내 영혼이 온통이고 주만 계신 헛도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하오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의 감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사랑과 축복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나님이 세운 귀한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